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어떤 생활의 스타일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자, 평소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밝고 맑고 행복하게 산다. 감사하며 산다. 긍정적으로 산다. 웃으며 산다. 한번 웃어줍시다. 옆에 분에게 웃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필요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라 그러죠. 기독교의 한 종파죠. 사제들이 축도를 할 때 손을 몇 도로 올리는가, 이것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었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논란을 하고 있었죠. 이런 논란을 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경에 계시해 주지 않은 것들 너무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또 이걸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신앙에는 호기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질, 사명, 비전 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피아노 옮기려다가 교회 쪼개진다고. 한 사람은 여기 두자, 한 사람은 저기 두자. 서로 다른 의견 속에 감정이 격하다가 서로 원수되는 것이죠. 진짜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람산에 제자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모이라고 하셨으니 기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깃발을 드시려는가? 우리 서성 예수님이 깃발을 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젠 다 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누가 당하겠습니까? 홍길동보다도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누가 당하겠습니까? 무덤도 그분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 거예요. 오늘 감람산에 가면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보아야지.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깃발 드시겠어요?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제자들은 궁금했는데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거야. 진짜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뜻이죠.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에. 너희들 엉뚱한 것 알렸고 보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에 붙들려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유명한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딱 하시고는 막 성천하시는 거예요. 위에 붕 떠서 하늘로 점점 올라갑니다. 본문에 보니 제자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그런 속담도 있지만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 두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그냥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쉬워서 전부 서서 고개를 젖히고 점점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비본질적인 것에 목매어달 때 슬퍼하십니다. 왜 그렇게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갖니?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게 뭐죠? 그것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죠. 지금도 사단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놀라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를 먼저 늘 가슴에 반드시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보내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를 지도하고 너희를 도와주리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로 하면 오순절이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늘로 가는데 반드시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성천하시면서 주신 두 가지 약속은 성령의 임함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세 가지는 성령에 대한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 사명의 분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다시 올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다시 올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한 번 더 새겨야 될 중요한 하나님 주님의 분부죠. 이것들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때는 세상적인 야망과 꿈에 부풀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면 우정성, 좌정성 꿈꾸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꿈,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꿈, 웅장한 꿈이었습니다. 한때는 넓은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국수주의에 빠져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생각한 저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저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오늘 교정 받아야 돼요.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 우린 제자들 맞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으로 만들기 위함도 아니요, 경제인으로 만들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때로는 경제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교육가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땅끝까지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위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저번에 하늘을 쳐다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뭘 봐요? 파란 하늘, 하얀 두둥실 떠가는 구름. 여기에 있으면 정말 자주 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죠. 그래, 저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지? 그렇지, 하나님의 솜씨야.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성을. 그러나 하늘을 보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구나. 걱정 없지. 힘들면 하늘 쳐다보면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 바라보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 성령 강림주일이라 했죠.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최근에 어느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김동환 목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한 시절 다니엘 학습이라는 책으로 굉장한 붐을 일으켰던 분이죠. 서울대학교 역사상 최고의 점수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종교학과에 들어가서 4년 연속 평균 점수 99.26으로 졸업한, 대기업의 모든 다 그런 오라는 콜링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목사로서 이 학습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도 시켜주고 이런 걸 해요. 한 아이가 완전 망가진 어떤 장로님 아들인데 게임으로 학업이 불가능한 아이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는 시키지 않고 기도시키고 먼저 항상 그렇게 한답니다. 성령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일주일 만에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 공부를 하는데 1년 7개월 만에 서울대학 들어가서 서울법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법대 졸업하고도 뭐 가는 코스가 있대요. 아무나 절대로 못 가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모든 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분이 쓴 책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럼 구하면 주십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늘 하늘 바라보며 성령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땅을 보는 겁니다. 하늘을 본 다음 땅에 뭘 봅니까? 땅에 있는 꽃을 봅니까? 산과 나무들을 봅니까? 동물들을 봅니까? 그래도 됩니다. 보면서 저런 것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혼돈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봅니다. 땅에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이구나. 내가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뭘 하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가정을 보고, 직장을 보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이 민족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보고 온 유대를 보고 사마리아와 땅끝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하늘도 보고 또 뭘 봐요? 땅도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부흥할 때 거기에 안주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줄 알았지 땅을 볼 줄 몰랐습니다. 저들의 시선이 땅끝까지 가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루살렘에만 저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땅을 보아야 합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이때는 뭐합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요즘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비록 모바일로 영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 한번 쳐다보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땅끝으로 돌려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자리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해야 합니다. 땅을 보시되 이 땅에서 행할 사명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날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뭘 봐요? 하늘 보고 땅 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의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운 것이죠. 재림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세 가지 핵심 신앙이 있다 했죠. 창조신앙, 구속신앙, 재림신앙. 지금은 재림신앙에 불을 붙여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의 와중에 답답하기 그지없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강한 재림신앙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강한 재림신앙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이에요. 저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와 함께 나를 맞이하려 다시 오실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재림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의 타락의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사는 목적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이유가 뭐예요? 남에게 뭐 언사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바른 재림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약속의 성령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명을 볼 줄 아는, 다시 말해서 하늘을 보고 성령을 사고 땅을 보고 사명을 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